빌라도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였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민심을 현혹하여 또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죠? 질서를 위협하고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금을 거부하도록 백성을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칭 왕이요 메시아라고 지칭하여서 왕권에 도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은 잘못된 그런 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적들이 책 잡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금을 거부하도록 백성을 선동했다, 이렇게 그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소유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전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그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고 해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으로서 가이사의 통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역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칭 왕이요 메시아라고 지칭하여서 왕권에 도전했다. 왕권에 도전한 게 아니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니까. 그죠?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죠? 그리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말하는 왕권이란 현세적, 그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왕으로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의미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과 대화가 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여서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자기가 그 생각하는 대로 그 판단으로 이해하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올바로 본 거죠. 올바로 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반역을 도모한 흉악한 범죄자라는 증거가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본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하거나 무력적 힘을 갖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증거나 조짐을 예수님에게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5절, 6절 보세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백성을 소동하게 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영적인 이 땅에서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진리를 갖다가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기이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그냥 소동을 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그죠? 그런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나 대항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었을 때
헤롯의 반응은 의외로 심히 기뻤다라는 거죠. 왜냐?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그 이적 행하심을 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님을 가리켜 죽었던 침례 요한이 되살아 온 것이라고 말하거나, 그죠?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 온 것이라는 소문과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때나 이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것도. 그래서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건 메시아라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꼭 필요할 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냥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뭐냐면 그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구라는 거죠. 자, 9절 10절 보세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네, 헤롯의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죠? 네. 그러면서도 그분께서 메시아 되시는 증표인 이적을 구경 삼아서 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죠? 메시아로 믿고 이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만 따라가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죠? 나를 또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그리고 나의 일생을 맡기면서, 삶을 맡기면서 또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라구나 하고, 우리가 영적인 비밀에는 이러한 것도 있구나, 이러한 역사도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믿고 또 알고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11절 보세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의 왕권을 조롱하는 악의에 차는 행위라는 거죠.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그 권위주의적인 통치자인 헤롯에게는 자신에 대한 무시 내지는 모독으로 생각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권위가 있는 그런 통치자인데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모독하는구나, 내 말에 그냥 묵묵부답으로 무시하는 거로 여겼다라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사탄의 세력도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지 않지만 또 아주 그냥 쿵짝이 맞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단합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동기에 입각해서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안 좋은 일에 그냥 아주 호흡이 착착 맞아요. 뜻이 착착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그러잖아요.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린 결정이 같은 내용이었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또 서로 넘겨줌으로써 서로를 존중하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예, 결론은 뭐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거짓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의 앞에 무릎을 꿇는 비겁한 그런 나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나의 그러한 수준으로, 나의 그러한 지식으로, 나의 영적 상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가야 돼요.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당장은 그 모면이 되는 것 같아요. 위기가 모면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도를 가지 않는 정면 승부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의 앞에 타협하거나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조금 사람의 이런 그 정의 또 관계가 신뢰가 무너질까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워낙 오래 관계를 맺어온 관계고 정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질까봐 그냥 조금 양보를 한 거예요. 조금. 그런데 그 양보한 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올무가 돼가지고 그냥 코를 깨는 거예요. 코를 깨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 새벽 기도하는 거 그 부분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지방회를 가자네. 지방회 가서 돈 벌 일이 있다는 거야. 오늘 가서 3일 후에 오는데 3일 후에 오는데 한 2, 3일만 빼먹고 좀 가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가면은 그냥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한 번만 내가 양보하겠다. 그러면 갔다 그래요. 한 번 전례를 남겼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요번 한 번만 더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때는 들어주고 그때는 오케이 하더니 기분 나쁘게 말이지.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들어주질 않았다. 너하고는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고 네가 그렇게 믿음 하느냐고 그러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깨지는, 결국은 깨진다니까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나 어떤 주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좌냐 우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할 때 여러분들을 뭐랄까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그저 존귀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진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세상 따라, 그죠? 물질 따라, 인간관계의 정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관계도 다 깨지고
낙오되는 거예요. 낙오. 실패하는 거라고. 실패.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불의 앞에 타협의 여지를 배제해야 된다. 배제. 예? 집에서 놀면서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 채워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결국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죠?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뭐냐면 패착을 하는 거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도저히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로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그냥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항시 뭐냐면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그런 무리들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죠. 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위에서, 최고 위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다 그 권세 앞에 있다는 거죠.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수련회도 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번만 또 빠질게요. 다음에 빠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귀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